오늘 함께 보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가지고 감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섭리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이래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긍정적인 그리고 뭐랄까 이 말의 의미가 딱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한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상황과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처했을 때 더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가지게 되거나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또 자연스럽게 나와요.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해줬을 때, 누군가가 또 나에게 생각지도 않은 일을 해줬을 때, 좋은 일을 해줬을 때, 그리고 내가 기다리던, 내가 바라던, 내가 희망하던 그런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 감사해요. 그런데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 나한테 바라던 일들이 생기지 않고 내가 굳이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라는 의미거든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정말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 앞서가지고 먼저 알아야 되는 그 기독교 용어가 있어요. 뭐냐면 섭리라는 용어인데요. 먼저 섭리라는 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섭리란 창조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뭔지는 몰라도 그냥 읽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섭리라는 단어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섭리는 뭐라고요? 창조 이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단어의 정확한 데피니션은 우리가 몰라도 섭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 창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심으로 무한하고 영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자, 여기에서 스스로 존재한 사람 있어요? 나는 내 스스로 먼저 존재했다. 이런 사람 없죠. 우리는 부모로부터, 우리 조상으로부터 존재되어진,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나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 역시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다, 우리 자녀들 역시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녀 아니죠? 분명히 인과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이라 그러거든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스스로 계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한다. 시작과 끝도 없으신 그저 존재하신 분. 이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존재도 하시지만 어떤 분이시냐면 무한하신 분이다. 이 무한하다라는 건 뭐냐면 리미티드 됐다라는 거예요. 리미티드 됐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아니죠.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러냐면 유한한 존재다 그럽니다. 유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유한하지 않다라고 해요. 무한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무한하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작과 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작과 끝도 없으신 분이시니까, 무한하신 분이시니까 또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물으면 뭐라고 답변하면 됩니까? 뭐라고 답변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왜 안 물어봤냐면 우리는 교회 환경 속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해봤다라고요. 안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할 필요성이 없었고 얘기할 환경에 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민해보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이 막연하게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막연한 이런 분이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가 좋은 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일 저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걸 위해서 기도하면 그냥 주시는 분.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시라고? 이방 종교신이에요. 이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 우상.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이거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으면 그거는 어떤 분이시다? 우상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왔다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또 그렇게 가르친 것도 있어요. 교회 목회자들이, 교회 성경 교사들이,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응답하시는 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달라 그런 것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세요.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묻지를 않았어.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 했을 때 대답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뭘 그럽니까? 그냥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알 수 있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기록해 놨는데,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한 것을 짧은 문장으로 딱 정리한 게 방금 전에 읽었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무한한 영이시며 또한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신 분이다. 물론 여기에서 좀 더 나가면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분이시고 창조한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한 것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보존이나 유지나 같은 말이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또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랐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었을 때 도대체 당신이 믿는 신앙이 뭡니까? 했을 때 뭔지 몰라가지고 당황해하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하나님을 설명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분, 선하신 분 이라고 밖에는 얘기 못하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그가 자기 존재의 시작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냥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원인이시고, 시작이 원이시,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도 됩니다.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은 그의 지혜와 권세와 생명이 넘침으로, 이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면 무한한 지혜와 권세와 영광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지혜도 한계가 있죠. 한계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몰라요. 바다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지혜가 끝이 없으신 거예요. 자, 우주의 끝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의 끝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몇 개의 별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요?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딴 기도하면 안 돼요. 솔로몬이 왜 위대한 솔로몬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르게 기도하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고 싶죠. 그리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을 또 이렇게 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럴 때 다른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지혜를 조금만 우리에게 주셔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조그만한 지혜를 주더라도 그 지혜는 어떠한 지혜가 된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의 지혜의 몇억 배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시다? 지혜와 그리고 권세와 생명이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만 붙으면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거겠죠. 그죠?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고 그의 지혜와 권세와 생명이 넘침으로 그의 작정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의 작정대로, 그의 뜻대로 온전한 지혜와 온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창조하셨을 것 같습니까? 완전하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불완전하게 창조를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 번만에 창조를 한 거예요. 완전히 한 번만에 창조를 했기 때문에 그 창조된 것이 바뀔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뀔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완전하신 분이 예를 들어서 이런 리모컨을 만들었어요. 완전하신 분이. 그럼 완전하게 만들었겠죠. 그러면 완전하게 만들었으면 얘를 더 이상 modify, 고쳐가지고 새롭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이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진화론은 계속 변해야 되잖아. 계속 바뀌잖아. 계속 좋은 것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 진화론이잖아. 그래서 진화론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무한한 영이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완전한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분이 무언가를 하나 만들었다면 완전하게 만드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그 창조물이 불완전할 이유가 없으니까 진화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진화론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만이 자존하시는 존재자이고 모든 존재자들을 창조하셨다.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자이시고, 자, 여기서 이제 삼위일체를 잠시 설명하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의 설계자이고 아들 하나님은 그 창조 설계의 실제적 창조주이시고, 자, 이 말은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누가 실질적으로 창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자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자, 한 번 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있죠.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온전한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대로 완벽하게 실질적으로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다?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전하게 창조한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것은 누구시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구속주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완전히 창조한 그 창조물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이 반영함으로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한 구속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운행도 하시는 분이시겠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유래되었다.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하심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하게 하심 없이 존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기 때문에 존재되어진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런 탈을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존재,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있을 때 잘 관리하고 잘 이들을 케어해서 훈계해서 교육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 읽을게요. 창조주는 창조물들을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다스리신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만드신 분이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이유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가 책임져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말은 우리 자녀를 있게 한 원인이 내게 있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또한 존재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야만 하는 거죠. 보존을 시켜줘야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유지 보존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역도 일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스린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다스리셔야지만이 어떤 일이 있냐면 만물이 무로 돌아가지 않는다.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지금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 됐어, 끝 하고 손 놓는 순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끝이 나는 거예요. 끝이. 그죠?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물이 무로 돌아가지 않고 각각 창조주로부터 받은 소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붙드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는 만물들을 그의 손으로 붙드셔야만 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내팽개치고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알면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좋으신 분이에요. 이따가 제가 설명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내팽개쳐 놓으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 만들어 놓은 것을 어떻게 보존하시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예요. 살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만물이 무로 돌아가지 않고 그 존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해 봐도 오늘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때요? 그분의 붙드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피조물의 기본 본성은 뭡니까? 의존성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독립적이시지만 그 창조한 피조물들은 또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창조주를 의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존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피조물은 다 창조주에 의존해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을 마지막 날까지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면 태어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를 붙드시고 존재케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원히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자신의 섭리를 이루고자 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물을 왜 유지하고 이렇게 가시냐라는 거예요. 또 가시기 위해서 일하시냐라는 거예요. 자, 섭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섭리가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그 창조한 이후에 우리를 보존하고 유지하시고 계속 지켜가실 거 아니에요.
그걸 섭리라 그러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냐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의 인격에 의해서 그가 계획하신 창조 경륜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시죠. 왜요?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신 뿐만 아니라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유 없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창조의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 창조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창조 목적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시므로 그의 창조 목적을 향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그의 보존과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그 창조물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어가는 방법이 뭐다?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의 모든 사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의 창조물들을 보존하신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보존하시고 통치하고 유지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다.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에 있는 내용처럼 또 가사 제목처럼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신다?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뜻이 있으실 거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의 것으로 보존하실 수 있는가?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무한한 영으로 그의 지혜와 권세와 생명이 무한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지하고 보존하실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하루에 어떤 순간도 놓치지 않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한 신이 아니라 아주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능한 신이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신이 있어요. 근데 이 신이 성격이 악해. 성격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능한데 악한 신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숨죽이며 살아야 돼요. 왜요? 그 전능한 신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번개치고 날마다 넘어뜨리고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시라고요? 좋으신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죄인인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중요한 얘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 비일비재하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일도 많지만 또 반면에 좋지 못한 일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생각지도 않은 각종 질병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또 가정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요.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예, 불평, 불만, 짜증, 섞인 소리를 많이 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이 일하심에 단 1의 오차도 없이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지 못하는 일들 역시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일어난 좋지 못한 것들이 좋지 못한 일이 아니다.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걸 좋다라고 얘기하고 감사하다 그래요. 좋은 직장 얻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없고 건강하고 그러면 이것을 복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어떤 면에서는 경제적으로 부한 것을 복이 아니라 화를 받은 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어떠한 부자가 있었는데 추수할 때가 돼서 곡간을 딱 보니까 들어갈 데가 없을 정도로 추수가 많이 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나머지 이 추수한 것들을 좀 더 보관할 수 있는 더 큰 창고를 짓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부한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큰 창고를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인생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잘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해요. 왜요? 네가 아무리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걷어간다면 그 부가, 그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인간은 절대 답을 못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번 보세요. 38년 동안 안전뱅이로 살았던 한 병자가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이 불행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늘 연못가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불행하지 않았어요. 왜요? 창조주가 나타나서 그를 고쳐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그 병자가 인간이 된 신을 직접 만났다니까요. 우리는 인간이 된 신을 만나본 적이 있어요? 직접? 없어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직접 만났죠. 하지만 그는 그의 불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인간이 된 신을 만났다라는 거. 그건 놀라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섭리를 안다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좋지 못한 일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그것이 나쁜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건강이 안 좋다 하더라도,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섭리에는 한치 오차가 없이 우리를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는 겁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지혜와 권세와 능력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좋으신, 전능하신 뿐만 아니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 안다면 나쁜 일도 나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2022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리고 앞으로 22년을 마무리하는 그 시점까지 혹시 뒤돌아봤을 때 저 때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았었을 뻔했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았던 일이든 좋지 못했던 일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한 채 오차도 없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믿기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 말을 하셨어요. 제가 가끔 그 기도할 때도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요. 울컥거려요. 어떤 내용이냐면 잘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다 잘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만 하면 되게 울컥 울음이 나요. 왜냐하면 늘 나는 실수밖에 안 했거든요. 늘 나는 나쁜 것밖에 못했는데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와서 돌아보니까 다 잘 됐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뜻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또 그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 한 채 오차도 없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통치하시며 한 채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창조의 목적을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심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지 않을 환경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좋은 것들만, 좋은 일들에만 감사했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옵소서.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